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정말 모태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삼손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성장하여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딥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삼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서 여자를 보았습니다. 내 눈에 맞는 여자,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바라는 것은 자기 눈에 좋은 성공, 돈, 이쁜 여자, 이런 어떤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이쁘게 꾸민다든지 몸을 만든다든지에 몰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든지 세상 가치관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는 문화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성중독자이며 쾌락 추구자입니다. 또한 고집불통입니다. 또한 권력을 추구하는 막무가내 사람입니다. 충동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혼할 때 부모가 중매를 선다든지 함으로 결혼한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내 눈에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대단한 용기요. 요즘 말하는 정말 요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들이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참 이것이 우상숭배요. 금방 또 너의 삶에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에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중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아주 생떼를 씁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깁니까? 그런데 4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알았을까요? 삼손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눈에 든 여자를 취하고 블레셋 문화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 성적 만족과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 여자를 차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이놈 자식이 왜 이러나 나신으로 들여진
모태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사사가 이방 물신 결혼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이 삼손의 이기심과 블레셋 문화에 젖어든 것과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의 모든 약점, 삼손의 모든 빈곤함, 삼손의 모든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일하시겠다는 이 선언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약점, 실수들, 성격적 결함들, 또는 좀 육신적 연약함,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그러한 철저한 무능함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활용하셔서 선으로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지어서 삼손과 그의 부모는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을 상견례를 하러 갔는지 결혼식을 하러 갔는지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길가에 서 있습니다. 아마 삼손의 부모는 지금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삼손이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못 이기고 이제 거기에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났으니 우리 안 간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사자를 다 보내셨겠냐. 이제 우리는 집에 돌아가마 하고 떠나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부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그 성공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하여 다시 내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걸 넘어서 시체 속에 들어있는 벌이 만들어 놓은 꿀을 채취하여 가지고 먹고 또 그걸 갖다가 부모에게 줍니다. 부모가 어디서 났냐? 사자 시체에서 났다 하면은 아유 얼마나 참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엽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 서약을 어긴 것으로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결국은 활용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가 풀리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베옷과 이 겉옷을 수수께끼의 증거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뺏어다 주게 됩니다. 자기 하나님의 받은 은사와 하나님의 자비를 활용해서 자기 분노를 푸는 일에 활용한 삼손. 그런데 이것마저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세 조종하셔서 결국 블레셋 문화의 헛됨과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활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노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내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 속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 우리의 약점들을 잘 살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서 변화되며 그것을 추구하며 비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심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몰두하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